네, 우리 주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한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유명한 예술인이나 정치인, 경제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살펴보면 그의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결단력과 대담함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자질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니엘의 지혜와 결단력, 담대함, 탁월한 지도력의 열쇠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말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맞이했습니다. 그의 황혼은 저물어가는 해처럼 쓸쓸함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 때문에 도리어 찬란했어요. 다니엘은 특별히 인생의 말년에 기도를 통해 중요한 미래들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기도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는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 중보기도를 했을까요?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은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이 있어요. 인형극은 앞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것은 인형들이지만 소리나 동작은 모두 뒤에서 조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가는 일을 보면요, 모든 것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대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정권을 가진 자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쪽으로 나라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는 것이 그 정치 권력자들은 결국 막대기 인형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과격하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도 끝내 말을 듣지 않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 다 뒤에서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누가 이들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마귀의 종들인 거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한때 전 세계 반을 지배하면서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영이 그렇게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알카에다에는 그렇게 미국을 싫어하고 폭탄 자살을 해서라도 미국 사람 죽이려고 합니까? 그 뒤에서 알카에다를 조종하는 영이 자살을 충돌하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대 뒤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은 겉으로는 정치 세력만 보고 두렵고 질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영의 세력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영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사역할 때 한 친구가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양육하는 학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그 목자하고 그 팔로워하고 이제 두 사람이 왔어요. 네, 와가지고 제가 글로벌 캠퍼스에 있을 때니까 그 산이잖아요. 산 넓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확실히 이게 뭔가 악한 영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음성도 조금 바뀌고 이게 인격이 이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귀신이구나.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 그 목자가 그 사랑하는 그 양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고, 물론 저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게 30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진짜 이 귀신이 딱 꺾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 한 시점에 이 친구가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았던 때가 있다. 상처 때문이었어요. 상처. 가정에 있는 상처로 말미암아 그것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게 처음 해본 거겠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나가니까 배운 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분들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게 진짜 나갔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한 대로 나가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들어올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충만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요 계속 그 다음엔 그런 정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면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거는 정신병 그게 아니에요. 정신병은 의사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는요,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악한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께서 악한 천사들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앞으로 세계사에 이루어져 갈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니엘의 경건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딱 힌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사역하시는 우리 유종 사모님이 예전에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고 그런 음성을 두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길래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할까? 그때 마침 이 노숙인 사역을 돕는 분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모님께 상담을 했어요. 사모님, 제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서 조언을 구하는데 이분이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글쎄 그냥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은 사업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왜요?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좋고 다 좋은데.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와요. 코로나.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니엘이 이 환상이 중요한 이유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은 완전히 공백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돼버려요.
근데 다니엘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캄캄한 시기에 밤하늘을 비추는 새벽별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처음에는 큰 환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지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처음에는 아주 큰 지도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이었어요. 즉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두 짐승 같은 나라가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작은 뿔과 같은 아주 악질적인 반역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더럽히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다니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이 다 된 것을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간대요. 그때부터 결심하고 작심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70일의 환상으로 알게 하셨어요. 70일에는 70 곱하기 7, 490일. 70일에 70 곱하기 7주 곱하기 70이에요. 490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돌아가기만 하면 유다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줄 생각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환상에서 다니엘은 드디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인자를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을 봐요.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반갑기보다는요 너무나 무서워서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3주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왜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 분명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생각돼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에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곳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던 적이 언제인가 하면 저희 70세 정도 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대학교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막 굉장히 뜨거울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 체질이에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안 나가서. 그 당시에 몸무게가 53kg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60kg 되는 거였어요. 내 생에 그런 일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살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는 너무 약해서 진짜 한 끼를 안 먹으면 거의 막 너무 힘을 못 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위중하다 그러고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그 무덤 준비해, 묘자리 준비하라 그랬어요. 의사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았죠.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가면서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할머니 보니까 누워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형제가 다 모였어요.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가서 딱 보고 나서 첫 마디가 뭔가 하면은 할머니 안 죽습니다. 삽니다. 그러니까 주위 분들이 다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손자가 와서 그 희망사항 아니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딱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꾸 건강해지시니까 병원에서 좀 당황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아니 본래는 정말로 이제 돌아가시는 게 맞다. 모든 데이터가. 근데 갑자기 좋아지는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셨어. 그때부터 약 25년을 더 사세요. 90세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마터면 자녀들이 먼저 갈 뻔했습니다. 너무 건강하셔서. 여러분,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진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다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본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티그리스 강에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강한 부로 나타나셨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이분이 제사장의 신분이면서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신체였습니다. 몸은 황옥과 같이 완전한 보석으로 되어 있고 번갯빛인데 눈은 햇불같이 빛나고 팔과 다리는 놋과 같이 강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강한 팔에 부딪히면 부서질 수밖에 없고 그 발에 밟히면 뼈가 부스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물론 이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실제 계셨고 그의 영광과 능력과 신분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앞으로 오실 그분을 비록 환상을 통해서지만 직접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기뻐하거나 반가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서 죽은 것처럼 되었고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바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자,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 환상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공포에 사로잡혀 달아나 숨었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아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경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을 때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고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고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의 얼굴은 번개나 햇불 같아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대적하나 마주 볼 수가 없고요, 그분의 팔과 발은 놋새와 같아서 한 번 맞으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분이 유다 백성을 지키고 계셨어요. 이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너무 무섭기도 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놋새팔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수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예전에 식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간증을 하세요. 유학을 가야겠는데 길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국비 유학생. 국비 유학생이야지만 모든 것을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어요. 예전에 국비 유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심하고 작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금식을 했대요. 보통 보면 뭐 40일, 100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아침에 금식을 이제 쭉 했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시험 칠 때까지 걸렸어요. 시험 칠 때는 밥을 먹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보니까 그 마지막 100일째가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시험 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침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금식하는 대로 하죠. 가자.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칠 때 머리가 빙빙 돌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밥 먹는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게 뭘까? 나름대로 한 거잖아요. 정말 그런 거 됐는데 너무 힘들긴 힘들었지만은 조금 체력이 조금 딸리는 걸 느꼈지만은 근데 하여튼 잘 시험을 치고 마쳤대요. 마치고 나서 기다렸는데 국비 유학생이 되신 거예요. 너무 기뻤대요. 근데 갔는데 그 나라에서도 또 장학금을 주더래. 국비 유학생을 갔는데 또 장학금을 줘서 너무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교수님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여기 학교에서 섬기시더라고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사자는 가장 먼저 기절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어나게 하셨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켰으나 나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다시 떨기 시작하셨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가진 그 두려운 모습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원수들과 싸우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결코 싸우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이 다니엘을 대하듯이 그렇게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손으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나 형이 자식이나 동생이 너무 귀여울 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볼을 만져준다든지 아니면 등을 쓰다듬어 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 오면 이렇게 볼을 만지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오늘도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에게 할 생각은 없어요. 서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나이가 아닌 것도 알잖아요. 네, 어릴 때 다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귀여워서 이렇게 만져주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에게 대해서는 일체 빈틈이 없는 완전한 장수의 모습이지만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주 자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스킨십으로 만져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스킨십은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일어서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일어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내가 떨면서 일어서자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자, 하나님 사자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은 천사가 있고 천사들에게 사실은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천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다니엘이 하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다 집중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는 유명한데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다른 것 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잡았어요. 그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친구라고 하면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넌 내 친구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어느 그 부처 예전에 이제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하고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주차권을 사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조금 뭐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으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곳에 오래전에 가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갈 때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인문관 식당을 지나가는데 예전에 우리 총장님 우리 신우회셨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던 총장님이 저 멀리서 막 저를 부르시고 와가지고 인사하고 저보고 목사님 제가 예배 때 못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저를 제한테 와서 막 인사하시니까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지나가시다 그걸 보고 너무 놀라더라고요. 누구냐? 누구길래 총장님이 가시다가 와가지고 인사를 하냐.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저 사람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너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내 친구야. 총장님이 저보고 목사님 달려오니까 이분이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깍듯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누구시냐? 누구 무슨 관계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가 매일 2-3시간씩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온 세상을 쥐고 흔들던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홀로 외로운 종교개혁 싸움을 하는 동안 얼마나 바빴겠어요. 오늘같이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컴퓨터로 마음껏 타이핑하고 책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지자 편지 연락하고 적재다를 향해서 변론할 글 쓰고 참으로 바빴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꼭 2시간씩 기도했답니다. 정말 바쁠 때는 기도를 대서 3시간씩 했대요. 뭐 우리는 나누어서 하니까 괜찮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To have prayed well is to have studied well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한 것은 잘 공부한 것과 같다. 기도를 많이 잘하면 공부를 많이 잘한 것과 같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다 이런 말도 했어요. 삶이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으면 기도하겠다? 아닙니다. 힘 남으면 기도하자 평생 기도 못합니다. 좀 안정되고 여력이 되면 기도에 나가야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먼저 기도하세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10월 4일이 되면 1만 회가 됩니다. 오늘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언제가 될까? 그럼 뭘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하다 보니까 10월 4일 금요일 저녁 1만 회입니다. 나도 계산하다 깜짝 놀랐어요. 많이 나오길래 1만 회구나. 1만 회면 뭐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날에 뭐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교회에 이렇게 플랜카드래요. 플랜카드 제목이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현실이 된다. 제가 갈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렇지,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현실이에요. 오늘 기도한 거는 내일 현실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더욱 해야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링컨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나는 많은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 자신의 지혜나 나에 관한 어떤 것으로도 그 하루를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아 보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링컨이 남북전쟁을 했을 때 남군이 더 우세했어요. 사실은 남군에는 리 장군과 같이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군의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싸웠던 북군은 진짜 링컨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독립전쟁 당시 두 사람이 입신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워싱턴이 이긴다, 아니다, 진다였어요. 워싱턴이 진다는 사람 주장은 워싱턴군이 열세이기 때문에 진다, 이긴 사람들의 주장이 있어요. 이긴다는 사람의 주장은 지난 겨울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숲속을 지나는데 숲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그 근처로 가보았어. 그랬더니 워싱턴 장군이 얼굴을 눈 덮인 땅에 댄 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때 워싱턴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게 됐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마라젤 몰간이 대학 시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자기 계획과 달랐어요. 당시 변호사였던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20년 동안 평범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평범한 주부가 되어서 다른 여성들처럼 부부관계, 자녀 문제, 생활 문제, 인간관계 등으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으며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녀는 여성의 삶을 다루는 작가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철저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고 성경적인 시각이 깊숙이 배어있는 것이었어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불신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빛바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새로운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제야 그녀는 20년 세월의 헛된 것이 아니었고 헌신된 삶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적극 체험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에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처럼 성도는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사자를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보내셨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가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응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아마 자신들의 민족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센 장수이신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사자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와요.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하나님의 사자가 20일 전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렇게 늦은 것은 바사국 군이 막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사국 군이 무엇일까요? 바사국 군의 군은 바사국을 조종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고 나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오지 못하도록 3주 동안이나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뒤에는 그 나라를 조종하고 있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좋은 천사일 수 있고 악한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천사가 조종하면 왕이나 신하들에게 자꾸 악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좋은 천사가 조종하면 선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사국의 천사는 악한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어쩌면 이 바사국의 사건이 아하수에르 때 하만의 모략으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건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의 사자가 단번에 바사국의 천사를 때려 눕히지 못하고 또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약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완전한 구원의 때를 위해서 힘을 다 쓰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강하여지신 것은 사람으로 왔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자는 자꾸 다니엘을 만지면서 말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셨어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그 천사가 내 입술을 오르만져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주여, 내가 이 환상 때문에 고민하다가 기력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비록 먼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전쟁 중일 때 군인은 언제나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원수의 총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긴장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하면 나중에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에게 자꾸 힘을 내라고 하세요.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이 세상만 보고도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 뒤에 있는 악한 세력을 보니까 더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만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강건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해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개인을 조종하는 마귀보다 국가를 조종하는 마귀가 훨씬 더 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고 횡표를 부리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보다 히틀러를 조종하고 일본 천황을 조종하고 스탈린을 조종하던 사탄의 영이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영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에는 능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음에 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는 바사군과 싸워서 물리쳐 버립니다. 즉 페르시아 귀신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는 힘을 잃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헬라 귀신이 등장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미친 사람처럼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일시적으로 대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영들의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왕이나 독재도 다 영들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역사를 통제하시며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더 강하게 되셔서 절대로 악한 자들이 선을 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쟁은 이 나라를 망치려는 악한 영과 우리 교회들과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모든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이 나라와 미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정말 제 뒤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지금 생각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원고에 없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났는데, 근데 그게 성령이 이끄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감동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다니엘이 기도 중에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될 일을 가르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미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보다 강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악한 것을 사로잡습니다. 모든 악한 것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썸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이티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시고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명안에 약한 영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의심과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y.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Raise a hallelujah. My weapon is a melody. I raise a hallelujah.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I'm gonna sing in the middle of the storm, louder and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ar up from the ashes. Hope will arise. Death is defeated. The King is alive. Raise a hallelujah. Raise a hallelujah. With everything inside me, I raise a hallelujah. I will watch the darkness flee. I raise a hallelujah. In the middle of the mystery, I raise a hallelujah. Feel lost your hold on me. I'm gonna sing in the middle of the storm, louder and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ar up from the ashes. Hope will arise. Death is
We sing a little lo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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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Sing a little louder. Louder than the unbelief. Sing a little louder. My weapon is a melody. Sing a little louder. Heaven comes to pass.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Sing a little louder. Louder than the unbelief. Sing a little louder. My weapon is a melody. Sing a little louder. Heaven comes to fight for me. Sing a little louder. Sing a little louder. I'm gonna sing in the middle of the storm. Louder and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ar. Up from the ashes, hope will arise. Death is defeated, the King is alive. I'm gonna sing in the middle of the storm. Louder and louder, you're gonna hear my praises roar. Up from the ashes, hope will arise. Death is defeated, the King is alive. I raise a hallelujah. I raise a hallelujah.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